제가 의도치 않게 오전 예배 목사님 설교와 굉장히 비슷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영상도 똑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다. 제가 목사님과 한 8년 정도를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닮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닮아가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살고 있구나 라는 약간 동의적 표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그래서 5예배 때는 그래서 그 5예배 때는 그 영상을 굳이 보진 않겠습니다. 아까 많이들 보시고 우셔서 그 영상을 보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로 살아갈 때는 그 스승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시나요? 외모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외모는 굉장히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착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만 더 알면 할수록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법, 그리고 차별 없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설교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두 가지를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맹인 거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맹인 거지 이야기 바로 뒤에 삭개오 이야기가 옵니다. 왜 그 누가복음은 이 두 이야기를 붙여놨을까요? 그걸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맹인과 세리장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일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맹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 맹인이 궁금했을 정도거든요. 그 맹인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별나게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은 유별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사람이 평소보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그 사람이 그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맹인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에 말고도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바디메오인데, 디메오라는 뜻은 불결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불결한 자의 아들, 불결한 자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즉, 이때 이 말로 빌리자면은 부정한 자의 자식, 그리고 더 못된 말로 하자면은 쓰레기 같은 사람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장애인을 되게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신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치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자 무리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야, 잠잠하라.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너 같은 하찮은 쓰레기와 같은 놈을 예수님께서 만나실 분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위 공무원을 만나러 가시는 길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치인을 만나러 가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너 같은 하찮은 것을 만날 시간이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맹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장님은,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합니다. 이 맹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왕권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눈뜬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맹인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저 유명인을 넘어서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수많은 인파 가운데 많은 아부하는 이들의 환대의 목소리를 뚫고 그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데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맹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면서 그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바디메오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가복음 10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똑같은 질문에 이 제자들의 대답은 그 예수님의 권력의 자리에 왼편과 오른편을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질문인데 굉장히 다른 대답인 것 같습니다. 맹인의 소원은 보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즉, 맹인의 소원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보는 것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 나도 그게 당연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맹인의 소원은요,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나를 저주하던 사람들을 다 예수님 죽여주세요, 아니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높은 관직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삶이라고 불렀던 그 별명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다 보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가 산 아파트가, 내가 투자한 땅이 값이 오르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들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범함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평범하면 지루해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을 꿈꾸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평범함이 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제 설교가 지루하셔서 주무시는 분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오늘 저녁엔 뭘 하지? 근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오늘 저녁은 뭘 하지? 이 고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먹을 수는 있을까? 내가 오늘 따뜻하게 잘 수는 있을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더군다나 이 서울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기로 핫하기로 소문난 이 서울 땅에서 누가 굶고 다니겠어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들 얼마 전 봉천동 이야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아사한 이야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당연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함이 꿈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영상, 이 타이밍 영상 보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예.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 예. 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예. 그 영상 속에서 그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국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상황에 이 서울 땅에서, 뭐 인천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어느 땅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그들의 잘못이야.
그들이 열정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정작 그런 분들과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범함이 꾸민 사람들과 한번 대화라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계신가요? 평범함이 꾸민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평범함이 꾸민 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외침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짓밟고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부른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을 중에 을이었던 맹인 거지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을 중에 을이었던 이 맹인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갑 중에 갑 이야기,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맹인 거지 이야기 뒤에 바로 권력자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 세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 로마와 세금 징수 계약을 맺은 청부업자를 의미합니다. 즉 뭐냐, 로마의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자신의 민족의 같은 민족의 그 세금을 걷어서 내 주머니로 채우고 나머지는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장이라고 합니다. 세리장. 이 세리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부자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비중 있는 세리이자 최고의 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같은 민족의 세금을 더 거두어서 더 거둔 건 자기 주머니에, 그리고 원래 내야 됐던 건 로마에 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제감정기 시대에 자신들의 민족의 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던 앞잡이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도 똑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맹인처럼 그 무리를 뚫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무리들은 이 삭개오가 죄인 중에 죄인인 걸 알았거든요. 이 삭개오도 당당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혼날 게 뻔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는 의로운 부자가 아니라 외로운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뚫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 바로 나무를 타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 문화적으로 봤을 때 권력자가 나무를 타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봐도 나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꽤 권력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권력자들에게 시선이 향한 게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나무 위에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에게 시선이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 앞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주목했을 겁니다. 드디어 삭개오 저 나쁜 놈 이제 혼날겠구나. 이제 예수님 앞에서 진짜 혼나겠구나.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하던 손가락질과 비난이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아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면 죄인과 어떻게 지낼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그 뒤에 오는 삭개오의 반응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여서 받은 세금이 있다면 4배나 갚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빼고 나머지를 가난한 자에게 줬다는 것은 이 나머지 절반은 4배를 갚기 위함으로 추정됩니다. 즉 뭐냐? 자신의 전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말씀하시는 것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의지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창고에 있던 재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그 믿음처럼 삭개오도 자신이 의지했던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부자가 아니라 의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쥔 채 예수님을 따르랬던 부자 청년은 머리를 긁적이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정한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삭개오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말로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으려면은 그 길로 가는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 부활만 기억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험한 길은 내게 없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우리도 똑같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보고 듣고 느껴야 하는 게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이야기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맹인과 삭개오 이야기. 바로 억압받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반대로 억압하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것이 쥐어짜도 없던 맹인에게는 평범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의 위치에 있던 삭개오에게는 더 큰 권력으로 찍어 내려 누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갑과 을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는 그게 싫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도 국회의원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 정치인 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대기업 임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옆 교회는 국회의원, 공무원, 많은 고위 관직들이 다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맹인만 오는 것일까? 왜 약자들만 오는 것일까? 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고위관리가 많이 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자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거 없는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맹인이지만, 나는 비록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아니 나는 평범함을 꿈꾸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는 교회, 높은 자나 낮은 자의 구분이 없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상인 겁니다. 사랑으로 낮은 자를 세우시고 높은 자를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분의 행동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부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름에 반응하는 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녹아져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는 것,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 여러분들 똑같이 들으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